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원천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건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TV 프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건강이죠. 그리고 다이어트, 그리고 이에 따른 식품 또한 이 선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의사의 처방을 보면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을 복용하고 또 약품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꾸준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자신감이 넘쳐나서 마음의 건강도 얻게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건강의 삶은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외적으로 날로 쇠퇴하고 늙어가지만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하면서 속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야만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또한 주님과 함께 하신 능력을 통한 건강이 회복되어야만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육체적 피곤과 박해 앞에서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서 한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았던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삼중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승리를 위한 건강한 신앙생활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의 생명이 신앙생활의 원천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4절로 16절인데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와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죽었던 영이 다시 살게 되죠.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물리쳐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삼중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한 삶을 계속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날로 새로워져야 하고 건강해야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하고자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형통한 삶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로 끼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아멘이 좀 작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에베네셀이 되셔서 항상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의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미래에도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야훼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식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들리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백성들 마음대로 행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 시대 때가 그랬어요. 그들은 기도가 끊겼습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 그들을 주님이 지켜주지 않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게 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마저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은 죽고요, 두 아들도 죽고, 그 뒤를 이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이 영적으로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바로 미스바 기도 운동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다음같이 선포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그들이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 온종일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은혜가 회복되게 하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쳐서 대승리를 하게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 더불어 이 모든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되찾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잃었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7장 12절이죠.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나 하니라. 그렇게 이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함께 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기도의 영성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처음 했던 사무엘,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은혜를 받은 그 이유가 뭐냐? 사무엘이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좋은 길을 제시했을 때에 그들이 순종하고 나왔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 이 금요 찬양 예배에 또 세워놓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속 사람을 건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만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우리가 영성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야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의 생명,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예수의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 부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오늘 본문 전에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하는 능력은 뭐냐?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렸고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게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먼저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안에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했는데요, 동의하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마귀의 공격에도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면
내가 품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봉사와 헌신, 그리고 전도와 주님을 자랑하는 열정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거나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겉사람은 약해지고 있었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 힘이 넘쳐났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렇게 영적인 세우는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역사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이 넘치는 삶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다,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힘든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신체적 지병이 있었어요. 이걸 가시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심이라 내가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가시를 짊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둘째로 사도 바울은 환경적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유대인 가운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족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5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어떤 경우는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문밖 쓰레기장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요. 그리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사실 그는 이방인 선교사잖아요. 이방인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불모지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도 힘든데 복음의 불모지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더 나아가 어느 한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않았고요, 산 넘고 물 넘어 종횡무진 순회 선교를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게다가도 거기에다가 거의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탈진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품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영적 능력과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항상 그 안에 넘쳐났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섬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자체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만들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기,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만이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 이건 알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창조했죠. 그 사람은 그냥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니 그가 바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용체가 되었다. 그 말이죠. 성령이 들어가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동물 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들어와야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 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 역시 똑같았어요.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았으면 뭔가 좀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배반해버려요. 그렇게 배반하고 떠났던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이로부터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를 때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그날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천이 된다라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인데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위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사역에서 환경적으로 좋은 때가 거의 없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평생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열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완수해 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장차 그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고난을 처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진짜 많이 체험한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주신 의미를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고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영광이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을 피하고 살짝 넘어가면 좋겠지만은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고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가 갖춰진 인물임을 알고 쓰셔요. 사도 바울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고난의 통과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이 약함을 알게 되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게 되고 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실은 고난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많이 하죠.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고난받으면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율례를 받아들여서 이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 여러분 구약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난 이후에 쓰임받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리아산에서 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지는 고난 이후에 쓰임받아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모세 훌륭한 그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을 경험한 이후에 모세를 들어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십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더 나아가 다니엘 역시 정말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 이후에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죠. 구약뿐입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또 더 나아가 사도 바울 등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미래의 소망을 품고 신앙의 힘을 키운 사람들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정말 고난을 감사함으로 통과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둘째로 오늘의 환난과 고난은 미래의 영광에 비겼을 때 미래의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현재 우리 고난에 지금 오늘의 환난과 고난보다 미래의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서로 말씀이 대조를 이루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시와 영원, 경한 것과 중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가치를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크고 영원한 것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의 삶의 가치를 두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말이에요. 다시 어떻게 말하면 이 역설적 진리예요. 역설적 진리. 이 가벼운 고난 뒤에는 그러나 큰 영광이 있다는 소망을 말씀한 것이죠. 일시적인 고난 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역설적 진리잖아요. 죽어라 그러면 살리라, 낮아져라 그러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섬김을 받고자 하나 섬겨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죽은 영혼들을 살리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의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저주에서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치료함 받게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이 삼중 축복은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죠. 그래서 역설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이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했을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줄지어 나올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해서 기뻐서 현재의 부끄러움이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현재의 고난 생각하면 당장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얘가 현재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고난을 이겨내면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 상급을 기대한다면 현재 고난은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설명한 그대로예요. 선교를 해본 사람은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선교의 불모지에서 교회 하나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는 밤낮으로 일하고 낮에는 전도와 가르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죠. 이렇게 남들보다 체력 소모가 훨씬 많이 소비한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노쇠하지 않았을까. 저도요, 헝가리에서 선교할 때 매주 수요일마다 기타 들고 앰프 들고 피아노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했거든요. 당시 우리가 이 유비 차단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뭔가 바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요, 당시에는 이 선블럭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막 가서 복음 전하고 얼마나 햇볕에 그냥 짱짱 쬐든지 여기만 머리가 빠졌어요. 진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요, 여기는 좀 빠졌었는데 여기가 한동안 안 빠지더라고요. 15년 가니까 여기서 빠지더라고요. 새카만 게. 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쇠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힘차게 사명을 다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뭐냐?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고 상급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자, 나는 이란 단어에 자기 이름을 한번 붙여봐요. 함께 해볼까요? 시작. 용다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용다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에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그는 소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제시한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미래 우리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항상 흐르게 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